창세기 3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8절로 13절 말씀, 43장 7절 21절,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부분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덤하여 받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추수의 열매를 먹으며 더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영광 돌리는 이 계절의 감사를 오늘도 예수 안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마음껏 올려드리는 추수 감사 예배 주일, 이 주일의 복된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 뭐래요? 덤하여 받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은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그 비밀이 함축되어져 있죠. 오늘 성경 찾아서 읽은 부분을 완전히 총합하여서 드리운 축복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뭐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관계성에서 모두가 다 세상 창조 자체가 하나님 창조 안의 관계성 속에 다 존재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자기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대화의 관계를 이루고 그런 관계성 속에서 자기의 이름을 온 땅에 영화롭게 전파될 그런 자로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키우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이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축복인데 우리 인간들이 그 축복을 가지고 스스로 저주를 만들었다. 이것이 뭡니까?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슬며시 고개를 들고 하나님과 같이 동일선상에 서고자 하는 그 요구, 이것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죄의 원흉 사단으로부터,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로부터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연인으로서 원죄를 지은 자연인으로서 자연의 혜택을 받은 것이 무엇이다? 창세기 3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이다. 그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저주 같지만 복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최대의 혜택을 받은 이 복이 창세기 3장 14절로 20절 말씀. 저주를 내리죠. 저주를 내리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쭉 가다 보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하죠. 하와와 아담과 또 아담 하와의 그 결속, 여기까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서 결말이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담이 하와라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하와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다? 산자의 어미다. 아담은 누구다? 산자
산자의 압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담 하와 따로따로 구분되어질 때 특별히 뭐요? 자기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지켜가는 그런 권리예요. 그것이 뭡니까? 책임과 권리와 의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의 맡은 바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일 속에서 온 하나님의 자연을, 우주를 하나님의 창조로 이끌어 가시는 그 속에서 그것이 이끌어지도록 땀 흘리고 힘쓰는 역사가 창세기 3장 20절의 연합입니다. 산자의 어미, 산자의 아비, 이것으로서 결말을 지어가는 그 모든 땀 흘림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연의 혜택, 땀 흘려서 가꾸고 하는 이 모든 것,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막혔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저주 같아 보이고 사망의 터널 속에서 그것을 기경하면서 끝까지 생명으로 산자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 이것이 마지막 20절에 아담과 하와의 이름 속에 연합과 함께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땅을 가꾸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는 자연 계시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원죄를 통한 징계고 인간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온 저주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기 위한 그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면서 그것을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자연계시의 혜택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다 똑같이 골고루 분양시켜서 분배하여서 다 땀을 흘려서 먹고 따먹고 뽑아먹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 봐요. 영혼이 잘됨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이거는 뭐예요? 단서예요. 단서. 네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들에게 이렇게 편지 쓰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영혼이 잘되면 이 단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의 반열에 세워지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하고 지식적으로 얘기할 때 자연계시 플러스 알파의 복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계시 플러스 알파의 복, 이것이 뭡니까? 더하여 받는 축복, 범사의 강건한 복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이것은 전제가 뭐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 잘되는 것은 무슨 통로를 통하여서 터널을 지나서 영혼이 잘된 그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은총, 부활, 이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에 속해져 있는 것이 영혼이 잘됨 같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통치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유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는 특별한 존재들, 이거 뭐예요? 특별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손에 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파의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특별 계시를 영혼에 채우고 그러고서 그들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되어지는 모든 의를 찾는 삶, 이것이 알파의 복이다라고 얘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됐다라는 건 뭡니까? 영생을 얻은 자요 성령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영생을 얻고 성령 안에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뭐예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에발산의 저주는 뭡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의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불순종을 하면 에발산의 저주가 되어진다. 결국에 뭡니까? 자연계시 안에 살고 있는 특별계시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에발산의 저주 속에서 그 아래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미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노라. 이것이 뭡니까? 에발산의 저주 아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에 있다. 저주 같지만 축복이다. 이건 뭐예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시시각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뭔가를 통해서 자각하게 하시고 자연계시를 통해서 또한 자각하게 하시고 지식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믿음의 그 기회를 계속적으로 누구나 한 번씩 깨닫고 알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내어보낼 때 뭘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말을 통하여 서로 대화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 특별 계시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우리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하나님 앞에 악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가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생 얻은 자의 그리심산의 축복, 이건 뭐예요? 단서가 뭐예요?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면 이라고 하는 단서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수 있는 능력이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아멘이십니까? 불순종으로 계속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생명의 열매마다 우리는 뭐죠? 세상에서 땀 흘려서 세상 것을 획득하는 이런 땀 흘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되어지는 엄청난 기쁨의 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방면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뭔 열매가 있어요? 충성의 열매. 충성의 열매에 대한 대가는 충성의 면류관입니다.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애끓고 또 애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나눠쓰고 막 이러면서 울면서 기도해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위로상. 이 위로상, 서로가 울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위로상이에요. 그 위로상에는 충성의 면류관이 있고 또 기쁨의 면류관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으로서 우리에게 천국에 가면 그 보답을 해주는 완전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 요한계시록을 보면 쭉 나오죠. 의의 면류관은 뭡니까?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것이 의의 면류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온몸의 진액을 빼고 피를 쏟고 목숨을 다하여서 충성하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위로상, 화답상 이런 걸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시는 기쁨의 삶, 그냥 향기가 나는 우리 인생의 삶, 그냥 그 노래를 부르고 피아노 건반을 갖다 치는 것 같은 아름다운 음악과 리듬이 막 쏟아져 나오는 우리 인생의 삶, 이것이 뭡니까? 가족 간에도, 친척을 만나도, 이웃을 만나도, 누구와 대화를 해도 늘 기쁨이 있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대화로서 행복할 수 있는,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적절한 삶의 삶, 이것이 뭐예요? 그때그때에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향기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통한, 그 향기의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화답상, 많은 상이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이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모든 향기를 드리고 서로가 사랑하고 그냥 울어주고 웃어주고 나눠주고 했던 이 인생 관계 속에서의 많은 우리의 육신의 땀과 피를 흘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 전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열매가 있어지면서 그것이 되어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이에요. 떡반죽 그릇이 막 차고 넘치고 막 위향이 수가 막 차고 넘치고 막 그냥 너무나 세상이 힘들어. 악한 것들이 악한 환경에 한꺼번에 막 몰아닥칠 때가 있어요. 그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계속 이렇게 막 생기면서 더는 내가 숨이 차서 못 견디겠어 라고 하는 거기까지 갈 만큼, 그것이 뭐예요? 악한 것이 한 길로 막 쏟아져 왔다가도
거기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되어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인생 속에 쏟아져 나오면 그것들이 한 길로 막 사정없이 왔다가도 7길로 막 흩어져서 도망가게 된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아픔과 악한 환경이 우리를 삼키며 아주 막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으로 막 몰아넣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사랑과 보호의 눈길로 계속 바라봐주면서 우리에게 그 은총의 비를 소낙비 장막비 쏟아져 내릴 때 그 악한 환경은 7길로 도망간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알파의 삶을 살아요. 알파의 삶은 어떤 삶이다? 특별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 이것을 가진 자들은 늘상 어떻게? 그리심산의 축복으로서 온 땅을 그냥 누리며 살아. 그죠? 그냥 몸도 건강해지고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들마다 하나님 다 채워주셔요. 항상 뭡니까? 그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이 자들에게 하나님의 면전에서 빙 둘러서 먹고 마시는 그 특별 상을 주는데 그 상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땀 흘려서 막 한 것을 막 추수해가지고서 자기 오붓하게 나눠 먹고 하면서 기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 주일로 쫙 갖다 올리면서 그저 하나님의 주심을 갖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의 모든 누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그런 절기의 축복. 이 절기의 축복은 뭡니까? 1년 3번 절기를 내 앞에 보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지켜주시겠다라고 그래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한 것처럼 1년 3번 절기를 갖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절기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 똑같이 세상 것을 누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도 살지만 열심히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가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의 복을 갖다가 그냥 부어주면서 하나님의 보호권 아래에 있게끔 우리를 채우실 때에 그분께서 까마귀를 엘리야에게 까마귀 입에다가 먹을 것을 물려서 보낸 것처럼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권 아래에 모든 것을 철조망을 철통같이 쳐놓고 악한 것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시시때때로 먹어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해야 될 것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절기의 축복이에요. 절기의 축복.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한 것, 막 또 부모가 모아놓은 것, 또 뭐 아니면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이 갖다 주는 것, 이렇게 해서 살 수 있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서 갈급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늘 스스로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늘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영혼의 만족, 이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행복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죠? 좀
계속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불도 엄청나게 나고 새 같지도 않은 그 재해가 엄청나게 막 여기저기서 나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더 심할까 이 생각을 하게끔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뭐랄까 이게 지구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어떤 그것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을 만들기 위한 뭐라 그래요 이게 딱 반드시 여기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이 어떤 무슨 축이죠? 자전축이죠. 자전축. 그 자전축에서 바람과 막 비와 온도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바뀌고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마주치고 마찰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온 지구가 계속 돌면서 이렇게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런 자연스러움이 지금은 많이 이게 저기 됐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위축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수도 없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죠?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된 관계를 이루면서 평안의 관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친히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이 그 알파와 오메가의 창조를 다 양어깨에 지고 가슴에 품고 그럼 이 땅에 와서 그것을 대신 우리 저기 드라마 같은 데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중국 영화 특별히 그렇게 많이 나와. 천리를 맞는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죄의 대가 통해서 죄인들이 맞아야 되는 뇌성병락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친히 모든 것을 다 맞으시고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알파와 오메가로 알파에서 오메가로 건너가는 이 과정 속에 이 끝이 다 되어지는 이 과정이 기회 될수록 이 땅에는 기근과 재난과 지진과 막 이런 기현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라? 놀라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그죠? 놀라지 마라. 아직은 그때가 아니 되었고 언젠가는 그때가 올 것인데 어떤 순간이 와도 그냥 잠잠하라. 잠잠한 건 뭐야? 평안을 이루라. 세상에 어떤 것이 올지라도 그냥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네게 준 기쁨과 평안을 누려라. 내가 네게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안전한 포구가 되어서 이 세상을 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내가 모든 것을 담당하였으니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는 평안하라. 너희는 기뻐하라. 성령과 말씀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늘 위로하시고 강권적인 그런 사랑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요, 이 땅의 사람들은 자연계시의 삶만 축복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발산의 그 저주의 큰 굴레 속에서 매도 못하는 자기의 그 원죄를 해결되지 못해서 그것으로 오는 불안과 공포와 아픔과 눈물과 가장 자기의 불만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우상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 막 효리바람 치면서 광풍대작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면서 땀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것도 복이라고 우리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그죠? 근데 우리는 뭐요? 그 자연 계시만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 자연 계시를 예수 안에서 특별 계시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복으로 모든 그 아픔을 다 치유받고 눈물을 기쁨으로 웃음으로 희락으로 바꾸면서 우리는 플러스 알파의 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 그것이 뭐예요? 단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순종 이 두 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 말씀을 순종하여 어떤 축복? 그리심산의 축복 절기의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주신 그 모든 풍요로움을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막 어떤 향기든 향기를 그냥 막 올리는 그런 아주 진실한 예물을 늘 향기를 태워서 하다가 정성껏 올려보세요. 하나님 그것을 흠양하시고 너무 그 향기로운 향을 흠양하시고 그 향에 대한 특별한 그런 복으로도 이 땅에 우리가 향기 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향기는 어떤 향기예요? 대인관계의 향기. 그게 가장 중요하죠. 대인관계 속에서 향기가 나는 너무너무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이 가장 큰 축복. 이게 뭐예요? 인성의 복이요. 인성의 복. 또 인덕의 복이요. 내가 인성을 잘 타고나고 이 인성 잘 타고난 데에다가 또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이것도 인권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인덕이라고 우리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상품에 참여되어진 인성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내가 발휘를 하는 향기를 삶을 살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서로 좋은 얘기하며 같이 나누며 하는 이런 인권의 삶 이것까지 같이 채우셔서 엄청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롯이 어디에? 성문에 앉아서 높여주시고 사람들 갖다가 다스리며 인권, 영권, 물권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받아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뭐예요? 더하여 받는 축복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더하여 받는 축복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려면 믿음의 영안이 그 말씀의 영안이 그 성령 안에서 축복의 영안이 엄청난 영안이 열려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정말 이 땅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순종되어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플러스 알파의 복, 그리심산의 복, 절기의 축복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향기의 복으로 받아가시는 그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